자,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부활절 주일 예배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5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린이하고 그린이는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네. 고린도전서 다 찾았습니까? 15장 12절에서 20절.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이게 보이세요? 뒤에?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이따가 뭐 하나 사진도 살짝 보여드릴 텐데 하여튼 최대한 지금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하나 넘어갔나요? 네. 만일 죽은 자 여기 얘기하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도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15장 58절 말씀입니다. 58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에코가 많이 있네요. 사흘 만에 느껴지세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약 36시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떨림이 발건 집사님 이거 좀 만져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이 에코 좀 빼주시겠어요? 하루 조금 넘으시고 부활했어요. 네, 하루 조금 넘었어요. 24시간 36시간이니까요. 하루 14시간. 목소리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여운이 있으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겠어요. 네. 이제 괜찮나요? 아직도 있는데 에코 부분만 조금 내려주시면 네. 나 뭐야 소리가 이렇게 된다고. 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너무 담백해졌다. 네. 네, 지사님 찾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이렇게 태어났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괜찮습니다, 지사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신다. 그 당연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나 부활했다 이렇게 하고 막 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늘.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하늘? 네. 교정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랬어요. 사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려요. 그렇죠. 막 안 돼. 김하민 너 안 된다니까 막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양심이 이렇게 찔리는 때가 있잖아. 막 욕심 부리고 막 싸우려고 그럴 때 우리 마음 찔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죠.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뜻을 알 수 있게 우리를 또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로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예수님 계심을 확신하게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부활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그렇잖아요. 네, 연약한 거 잘 몰라요? 네, 우리 박일근 집사님 연약해지셨죠? 좀 더? 네, 목사님도 연약해져요. 목사님도 약을 좀 더 먹어야 돼. 옛날에는 1000ml 먹었으면 500ml 더 주더라고. 더 드세요. 그래야지 이제 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사님도 머리가 이제는 많이 하얘졌어요. 머리를 깎는데 흰머리가 너무 많고 심지어 이 턱수염에도 흰머리가 나요. 아니 흰머리? 네. 흰수염. 흰수염이지 맞아요. 흰수염. 그 목사님 원하는 건 약간 눈썹에 흰 색깔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도사가 될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된다고? 어찌됐건 나이가 들면 약해지죠. 네, 약해져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원 올라올 때 보니까 주변에 나무에 풀이 많이 피었죠. 꽃도 많이, 지금 꽃 다 졌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여기 왔었는데 우리 예배실 쪽 빌리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수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꽃이 떨어질 줄은. 근데 겨울에는 어땠어요? 혹시 여기 겨울에 올라와 본 적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가 앙상하게 있고 일단 날씨가 추워서 밖에 있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니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온 땅에 생명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나뭇잎들이 이파리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한번 늙게 되고 나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후는. 근데 마치 새로운 싹이 나듯이 꽃이 피듯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부활하고 싶어요? 안 부활하고 싶어요? 그럼요. 우리의 몸은요 약해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감기 걸리면 힘 하나도 못 써요. 몸에 열이 조금만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열 알아요? 미열? 약간 높은 거예요. 근데 미열이 죽여줘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조금 열 나는 게 힘들어요. 그게. 우리 죄악된 육체 가운데는요, 이와 같이 죽음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땅 속에 우리가 묻히잖아요? 그럼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육체에도 드러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요즘에 영화 나오면 새로운 예고편 보면은 영화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우리의 부활의 예고편이에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활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했어요. 못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뭔지 알아요? 과학적으로 큰 거. 네? 못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는 거 어떻게 믿어? 알려줘서 사진을 거짓말이면 어떡해? 우리를 봤으니까 사진이라든지 뭐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알잖아요. 아, 나같이 생겼네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가 보네 이렇게 하면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봐야지 믿잖아요. 근데 이 부활은 제자들도 눈으로 봤는데 긴가민가 했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짜라고 막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했다가 십자가에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피 많이 흘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기절했다가 다시 뭐 먹고 힘내가지고 그걸 부활이라고 막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꼭 보아야 믿겠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를 뭐 때문에 나오냐면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착한 말 하시잖아요. 나쁜 거 하면은 나쁜 행동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제발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그 부활이니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믿겨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착해 보여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활이 없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면 시작.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뭐가 된다고요? 헛것. 헛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소식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헛것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헛것이 뭐예요?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속이 비었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들어있는 것 같아. 딱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택배 사기단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에 갤럭시 S10 핸드폰을 새로 받아서 딱 열어봤는데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대. 포장은 갤럭시 S10 포장지고 그리고 안에는 벽돌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그 벽돌 갤럭시 S10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틀린 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이 비었다. 손이 비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등기 없다. 빈털털이라 이런 뜻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 머리가 비었다. 어떤 뜻 같아요? 머리가 비었다.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다. 또 바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생각이 없다. 또 지식이 없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배우고 와. 놀라운 일인데 이런 거 되게 익숙하지? 괜히 피곤해. 학교 갔다 왔는데 괜히 피곤하지 기억은 안 나. 목사님은 종종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충격받은 때가 있어. 시험에 뭐가 나왔더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얼굴이 심각해지는 애가 있어. 마치 기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종종 우리 그렇게 머리가 빈 듯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그 별을 심은 사람이
가을이 되면은 그 벼를 거두잖아요.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거뒀는데 원래 그 열매 안에 이렇게 껍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껍질인데 껍질 안에 열매가 있을 줄 거뒀는데 껍질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탈곡기에 이렇게 딱 탈탈탈 쌀을 털었더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면 이게 헛것이죠. 모든 노력이 헛것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농사 지을 때 물을 빼거든요. 너무 물이 많아지면 벼가 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뺀다고요. 또 물이 적절하게 유지되게끔 그것을 늘 나가서 살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 잠자다가 혹시라도 비가 많이 내리면 막 논밭에 나가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아무것도 못 거두면 이게 얼마나 헛것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회 나가면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요. 부활절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그렇게 얘기 늘 했는데 부활이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몽땅 모든 사람을 속인 거야. 그리고 몽땅 모든 사람 속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완전히 속은 거야. 세례받은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때 막 벽돌 주실 것 같아? 포장 잘해놓고 벽돌. 김하민 나와봐봐. 막 벽돌 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진짜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주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중에 큰 상이 있다. 부활이 있다. 구원이 있다.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뭔가를 위해서 다 노력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헌금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교회에 나가면서 뭐 예수님 꼭 믿은 것도 아니고 천국 부활 없어도요, 그래도 뭐 불쌍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도 만난 것 같고 뭐 친구도 좀 사귄 것 같아요. 뭐 부활 그거 없어도, 구원 없어도, 천국 없어도 그래도 뭐 저는 지금 뭐 좀 얻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좀 제법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할 일 아닌 것 같아요. 또 예배 후에 식사도 할 수 있고요. 밥 몇 끼 먹었는지 생각해보면 막 배가 부르고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뭐 그까지 부활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단순히 뭐가 좋은 게 얻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의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게. 물어볼게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한국전쟁 당시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인하잖아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틀리면 틀렸다고 막 말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은 소리를 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거 남을 속이는 쪽? 이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쩌려고요?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종 그 싫어하는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돈 벌 때는 나쁜 짓 좀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라 그래서 전쟁이 없어요. 이때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억눌러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드러내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기를 다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으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삶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믿음이 가족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렇게 묻을 때가 있어요. 친구냐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라고 교회 다 나왔는데 부활절인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목사님. 잘 모릅니다. 근데 이유는 많아요. 친구 때문에. 가족과 오래간만에 뷔페 가거든요. 여러분, 맛있게 먹는 밥 한 끼에 예수님의 부활절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놀라운 무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수입의 상당 부분을 헌금하며 때로는 모든 피곤을 무릅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요. 때로는 이런 일로 오해도 받아요. 미움도 받아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미워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위신도 깎여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얼마나 삶이 윤택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면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 나에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오늘 교회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나도 부활한대. 죽음이 우리 모든 삶을 다 없앨 수 없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대. 엄마 아빠 믿어야 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속으로는 저 녀석 뭐 듣고 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죽음을 되게 무서워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쳤어. 근데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믿으면 다 잘 된대.
근데 기독교는요, 잘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어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그 앞에 이 로마 성당이 있는데 그 로마 성당 앞에 두 사람의 석상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거기 베드로하고 바울이에요. 베드로, 바울. 베드로를 이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로마를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했거든. 막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못 가겠다 이러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좀 유명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쿼바디스 도미네. 이게 좀 유명한 얘기예요. 쿼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피하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탁 사라지셨어. 분명히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고 예수님은 네가 피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다시 간다. 그러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로마를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처럼 죽는 게 너무 부담돼서 저는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도 역시 십자가로 죽는데 형 따라 똑같이 X자형, 그러니까 형 따라 죽지는 않았죠. X자형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제자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해서 참수당했어요. 참수. 목이 잘렸어요. 빌립은 터키 히아라폴리스의 기둥에 매달려서 매를 계속 맞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뭐냐면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잘 안 죽어. 여러분, 못 박았다고 사람이 죽어? 안 죽잖아. 안 죽어요. 못 박아서 죽이는 방법은 이렇게 할 때 죽여. 죽을 때까지 못을 박으면 죽어. 근데 팔하고 다리에 못 박았다고 죽지 않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안 죽으니까 그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 잘 들어가게 생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다. 바돌로메라는 제자 있는데 아르메니아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디에 던져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바다에 막 흩어서 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의 전파 능력이 너무 세서 이 사람을 기억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 그 구멍난 손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서 확인할 거야. 이랬던 도마.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 인도에 첸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첸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원주민들이 막 뒤에서 창 던지면서 쫓아왔어요. 무섭지 않아? 복음 전하는데 막 뒤에서 창 던져. 그래, 맞아 죽었어요. 그 첸나이에 가면 거기 뭐 이렇게 교회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도마에 손가락 뼈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진짜 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뼈를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보고 갔는데 목사님도 보고 왔어요. 봤어요? 근데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손가락 뼈, 손가락 뼈, 내 뼈나 그 뼈나 다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도마의 뼈를 보면 내가 부활하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태는 이집트, 이티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고요. 열심당 시몬이 있어요. 이티오피아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했고, 알페아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 순교했고, 12번째 사도 마띠아는 역시 이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수없이 돌을 던졌어. 실제로 이거는 이슬람권 안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처형 방식이에요. 계속 돌을 던져. 그리고 치명적으로 맞는 때가 오겠지? 그럼 쓰러지잖아. 그리고 막 계속 던져서 돌무덤을 만들고 그냥 끝내요. 여러분, 다 순교했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야.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데 유배를 당해서 70살이 넘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갇혀 지내요. 이것도 누가 그랬어요? 이것도 순교의 한 방식이라고. 죽여버리면 끝내는데 순교는. 근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지 않는 거야. 그 대신 독방에 가둬놓고 평생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처럼 생각해도 되겠죠? 네. 뭐가 더 괴로워요? 그냥 죽는 게 괴로워요?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섬에 안에만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다 힘든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도 바울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더니 맛있는 밥이 나왔어. 이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학교 갔다 오면 대부분 다 점심이 뭐였다 막 그거 자랑하기 바쁜데, 학교 가서 배운 걸 생각해야지 그 점심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먹은 것만 머리에 남어. 그럼 돼? 목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먹은 것만 얘기해. 화요일 날 점심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쫄깃했는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고, 라면이 새로운 거 나왔는데 먹어보셨어요? 뭐 이런 거만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은혜 돼? 정말 다 떠날 거야 아마 다. 제자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모두 순교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이 있을 걸 분명히 믿었고 그곳에 지금 있다고 확신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에 불 들어오는 거죠? 진짜 엄청나게 더워요. 네. 따뜻하죠? 춥지 않죠? 집사님 추워요? 네.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순교하죠. 천주교는 만여 명이 순교했고요. 개신교는 2,000명의 성도들이 순교했어요. 죽었다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네, 방석 깔아준다고요. 네. 발에서 땀, 키가 약간 커진 것 같아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생명을 간직했던 사람들이 순교했고,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거 알고 순교했어요? 모르죠. 그러나 부모의 믿음 따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부활이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헛돼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견디고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충 살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다가 부활과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이것을 믿다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살다 가는 거예요. 저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부활이 없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면, 시작. 부활이 없다면 인간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여러분, 무의미해져요, 부활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고 유명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 죽으면 땡. 의미 없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두 번째 내용 좀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내일 죽을 터이니.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차피 내일 죽으니까 뭐 해? 그냥 먹고 마시자. 즐길 거 즐기다가 죽으면 됐지.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원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냐면 막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부활과 내세,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모두 짐승과 같이 먹고 마시고 크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싶으면 애 낳고 그 본능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면 그것이 삶의 원칙이라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삶에 무슨 삶의 원칙이 있어요? 도덕이 어디 있어요? 내세가 어디 있어요? 나중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삶의 목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가 그 삶의 목적을 정의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당신의 삶은 어떤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이거 자식의 삶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진기중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삶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낳은 부모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다 알아요?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둘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고 있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을 목적 있게 만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삶의 목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진화론자에 의하면, 진화론 알아요? 진화론? 진화론자에 의하면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세포끼리 어쩌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다세포가 됐고, 다세포들끼리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쩌다 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온 거라니까 다. 그럼 어쩌다가 교회에 와 있는 거고,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에게 있어서는 목적, 삶의 목적이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어쩌다가 만났는데, 여러분 길 가다가 어쩌다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알아들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목적의 한 부분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기를 했대, 내기. 누구하고 누가 내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만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봤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내기를 걸었어. 이해돼요? 그래서 죽었어, 둘 다. 누가 이겼게? 뭐가 있어?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밖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 이길 수가 없는 걸 믿어.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는구나. 목사님은 놀라웠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의미가 없지요. 어쩌다가 우리가 생겼다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이상해요. 응? 만약에 부모님이 너 어쩌다가 생겼어. 나도 잘 모르겠어. 너 왜 태어났는지. 이러면 너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 너 어쩌다 생긴 거야.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가장 목적이 뭐냐? 그걸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라 그랬어요. 행복. 좋은 거죠, 행복. 머리에서 땀 나는 느낌인데요, 살짝. 네. 괜찮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게 여름 날씨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찾았어요. 행복이다. 그래서 이 법률적으로도 표현이 있어. 따라합시다. 행복 추구권. 만약에 이웃이 잘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한 4층짜리야. 아니 아파트가 4층? 하여튼 뭐 그렇다고 쳐. 4층짜리. 근데 그 바로 앞에다가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10층을 딱 세웠어. 그럼 4층은 햇볕을 볼 수 있어,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조망권이라고 하는데 그 조망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행복 추구권이에요. 나도 햇볕을 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확 가려버리면 거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 추구권, 과연 행복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햇볕 오는 게 행복이에요, 다? 당신에게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뭐 할래요? 뭐 할래요? 오늘 삶이 마지막, 뭐 할래요?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먼저 죽겠다, 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내일 죽으면. 자,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내일 죽어. 어차피 죽어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게 최고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어차피 죽어봤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음 근거에는 원래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왜 열심히 살아? 내일 죽는데. 나를 생각하기도 바쁜데 무슨 가족을 생각해? 가족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이유를 잘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 하려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가족을 위하는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때로는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틀린 것을 막 고치겠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가 정의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 생각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자. 먹는 게 남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먹는 게 남아. 먹고 죽기. 네, 즐기자. 먹고 죽은 사람은 때깔도 좋대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주의 절정을 달하는 표현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비참해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휴, 목사님 그래도 한평생 이 땅에 산 게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만나 한평생 잘 살다 갔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든 사람들은 이 삶의 끝에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존재예요. 목사님 잠깐만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뭘 생각하고 사냐면 이 세상 끝에 무엇인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의 생각을 끌고 와서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근본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요, 그때 그 삶을 보고 지금을 살기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차하게 도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게 부끄러워요. 뭔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건 정말 멋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멋있어요. 군대에 있는 장교가 자기 부하들이 죽을 것을 위험해서 폭탄이 떨어졌거든. 그 폭탄을 자기 몸으로 감싸고 죽었어요. 모두가 그 간부를 칭송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세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아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위험이 닥치는 걸 보고 자기 몸을 안 던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쵸? 여러분,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일에 확실하게 자기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일을 지금 현실로 끌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미래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그 생각을 끌고 와서 살아요.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게 뭐든지 다 좋아.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게 최고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미래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번 거기 볼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고라는 글을 찾아주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고, 그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끝이 죽음이고, 아니면 히브리서 2장 쳐봐요. 히브리서 2장 본문. 네, 한번 읽어볼까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를 탄다.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 뭐 하고 사냐면 종로를 타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뭔가에 매여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그의 삶을 갉아먹어요.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면서 무의식 중에 죽음이 자기를 속박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이 있으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가 든다 그러면 나이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예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마사지를 받는데 마사지가 굉장히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경락 마사지라 그러는데, 그리고 박피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껍질을 한꺼풀 탁 벗기는 거예요. 겉에 있는 표피가 이렇게 좀 많이 쭈그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벗기면 핑크색의 톤의 살이 새로 올라오거든요. 그 살을 이렇게 딱 이렇게 했을 때 얼굴이 예뻐지고 그런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젊어 보기 위해서 막 화장하고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운동하고 또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죽지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빨리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쟁 사회가 지나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40인데 가진 게 없어요. 나이가 50인데 이룬 게 없습니다. 나이가 60인데 남길 만한 유산이 없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죽은 이후에 무음해지잖아요. 죽은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라도 가꾸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닮은 자식 하나 낳아서 그 자식을 또 막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으면 뭐 영원토록 기억에 남고 뭐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상, 여러분 조상 어디까지 아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알아요? 네. 할아버지 알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끝이에요 벌써.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할아버지도 몰라요. 기껏 해봤자 할아버지 정도 아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고 그렇지 않아요. 무의미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삶을, 그 미래에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그 삶을 끌어다가 내가 지금을 살기 때문에 분명하고 선명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불이 났어요. 들어봤어요? 노틀담 성당이라고. 네? 노틀담 못 들어봤어요? 노틀담 대성당이라고 화재가 났는데요. 노틀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귀부인. 근데 이게 귀부인 프랑스 말인데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를 의미해요.
예, 그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이제 천주교 성당이에요. 근데 이게 불이 났어요. 4월 15일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 6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6m 높이의 교회 첨탑이 무너졌어요. 96m. 거의 100m예요, 100m. 말도 안 돼요. 굉장히 높아요. 13세기 때 만들어졌어요. 13세기 때. 그 원래는 더 이전에 짓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성당을 짓는 게 뭐 100년, 길게는 뭐 200년도 생각하고 지었어요. 100년 된 참나무만 3,000그루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 지붕을 만들었어요. 이따가 사진 잠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지붕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는 forest. 우리 한국말로는 숲이라고 불렀어요. 숲. 나무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지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다 탔어요. 탈 때 보니까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쓰러지는 게 다 보였어요. 와, 이게 800년 된 거 아니에요. 800년 된 그 나무 그렇게 잘 가지고 있었는데 간직하다가 홀라당 다 태운 거예요. 이 노틀담 성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리의 중심지예요. 그 노틀담 성당으로부터 0m 시작돼서 파리의 어느 지역에 어디에 몇 메타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그 중심을 잡은 데가 어디냐 바로 노틀담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 노틀담 성당에는요, 때로는 종종 종교적인 막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 때 화해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기독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교 화해하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도 이렇게 했어요. 큰 슬픔이 나라에 있었으면 그 슬픔을 해결하는 장소로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어요. 미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해의 중심지였어요. 지리의 중심지이면서 종교 화해의 중심지였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면 교회 첨탑이에요. 이게 첨탑. 이게 96m짜리 첨탑인데 이게 쓰러졌어요. 여러분 혹시 봤어요? 이거? 네. 네. 지금 목사님이 부활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불탄 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할지 혹시 기대라도 되세요? 저 건물이 부활해요. 그러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밤에 한참 불 끄고 있는 건데 하여튼 뒤에 아직도 잔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잠깐 또 사진 다음 거 보면은 그 빨간 색깔로 보이는데 혹시 보여요? 네, 십자가로 돼 있어요. X자가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태로 돼 있고 그 십자가 중심에 첨탑이 90m 높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성당 자체도 되게 높아요. 근데 그 위에서 96m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천주교 성당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3번 올라간대요, 거기. 혹시 어떻게 될까? 혹시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닐까? 혹시 불타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작업이 있었대요. 왜냐면 이게 오래되면 많이 흔들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소리 날 거 아니야. 끼 바람 막 불면 끼 하면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지중지해서 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탄 거예요. 네? 아직 그거는 분석하고 있어요. 목사님 모르죠. 목사님 여기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불타는지 그냥 타는 것만 봤어요. 목사님도. 노틀담 성당에는요, 기독교 유물이 좀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장미창이라고 있는데 이름을 장미창으로 불렀고 그는 이제 천주교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근데 그 크기가 13m 원이에요. 13m 원. 84개의 패널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800년 전쯤에 있는 유리 세공 기술을 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불타면 안 되잖아요. 불타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안 탔어요. 과거에는 크게 파손된 적이 있었대요. 다시 보수했다는데 원래 이런 거 보수 다시 해요. 훼손당하고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장미창은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데 남쪽 장미창이 가장 크다고요. 그리고 사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장미창. 예. 저기 우리 교회 새로 지으면 장미창 하나 13m 원 해서 유리 색깔 조각만 만들어도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면 파리를 내려다보는 가고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에펠탑도 보이고 그래요. 파리 전체를 내려다본다. 지금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죠? 이거 지금 첨탑이 아니에요. 첨탑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제일 관심이 갔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황금 가시면류관. 들어봤어요? 네? 황금 가시면류관. 실제 가시예요? 가짜겠지.
아니 뭘 물어보는 거죠? 저 가시려고 하면아 나도 너처럼 궁금해. 실제 가실까 물어봤어. 나도 궁금해. 그래서 찾아봤어요. 난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 뭐 가시면류관 설마 이거 예수님 쓰셨던 진짜 가시면류관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실 때 황금으로 썼어요?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그 밑에 포장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나무 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겉으로 황금을 둘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설에 의하면 그 안에 있는 나무 가시가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타면 돼, 안 돼? 안 되죠. 유물이잖아. 근데 목사님 약간 의심이 들었어. 진짜? 누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끝까지 붙잡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1200년도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1200년이 지났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어떻게 보존이 돼요? 쉽지 않죠? 그리고 목사님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뉴스가 다 그걸 얘기했어요. 황금 가시면류관 이거 탔을까 안 탔을까? 오늘 우리 부활절과 관계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내가 눈을 씻어봐도 없었어요. 기독교 신문은 그거 관심 가져서 썼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욕당한 거예요. 조롱당한 거예요. 니게 왕이라며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딱 씌워준 거예요. 너 왕이라면서 하나 씌워줄게 하고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툭 찌른 거예요.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 있으니까 피 났겠죠. 모욕하는 거예요. 웃기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면류관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가시면류관에는 관심이 없어요. 불났는데 황금 가시면류관 혹시 탔을까 봐 걱정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금으로 된 가시면류관은 그 개념에서 있어서 부자연스럽다. 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조롱할 때 금 어디 있어? 금 모아가지고 면류관 하나 만들어 이렇게 했다고요? 그 말이 안 돼요. 하찮은 그냥 나무들 가지 못 가가지고 가시 있는 거 더 좋다 야 그거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거 묶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씌운 거예요. 조롱의 상징이에요. 지금처럼 영광의 황금의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당시 면류관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그러면은 면류관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면류관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앞으로 2000년 뒤에 있을 강선희 성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의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활의 면류관. 그런데 어느 매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관심이 없어요. 부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세례도 그렇고 오늘 성찬 예식도 그렇고 오늘 부활절 설교도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의 삶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 행동의 근본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요. 조그만 일에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뀐다고 믿는 겁니다. 모든 잘못과 저주가 다 바뀌어져서 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고 부활이 된다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나쁜 것들 있잖아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들춰내. 상은이 너 5살 때. 상은이 너 말이야 6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막 너 혼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나무 너 초등학교 4학년 때 너 이딴 짓 했지? 그럼 기억도 안 나, 나무.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모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선행은 기억하되 악행은 다 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행은 기억하되 악행은 없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악행을 지우는 거였어요. 이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아는 사람만이 넉넉해져요.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우리 인생에 어차피 완성은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가 터미널이라는 영화예요. 터미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고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동유럽의 가상 국가예요. 크라코지아. 크라코지아에서 온 이름이 빅터 나볼스키라는 사람이에요. 빅터 나볼스키. 발음도 되게 러시아 발음으로 톰 행스가 참 잘했어요. 뉴욕 공항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크라코지아라는 그 가상의 국가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그 크라코지아에서 오던 그 사람의 여권 있잖아요. 여권이 말소된 거예요. 말소. 여권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여권을 가지고 뉴욕 공항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공항 안에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터미널이 뭐냐면 그 공항 터미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항 터미널. 공항 터미널에서 노숙을 해요. 노숙. 그 화장실 가가지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서점에 가서 책 보고 TV 보면서 영어를 막 배워요. 그 영화 보다 보면 웃기는데 이제 내가 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막 영어 공부를 해. 그가 미국에 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뉴욕의 재즈 거장 57명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분들한테 편지를 다 써가지고 사인을 다 받았는데 딱 한 사람 사인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인을 못 받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아들인 빅터 나볼스키라는 사람이 이거 아버지의 원하던 거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그 사인을 받으러 뉴욕에 온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베니 골슨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제 다음 거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목사님이 이거 되게 감동적이었어. 목사님 막 울었어. 엄청나게. 그날 밤에 진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사모님도 계셨는데 목사님 혼자 텔레비전 보는데 소리내서 울면 다 나올 거 아니야. 아빠 우시는구나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숨죽여 울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얻지 못한 그 사인을 받아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었던 것을 이루어요. 드디어. 근데 공항 터미널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비행기 승무원이에요. 이름은 아멜리아라는 여잔데 이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 내용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영어로 써놨는데 하여튼 영어로 읽고 한글로도 해석할게요. You've been here living all this time to do this for your father? 여기서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공항에 와서 뉴욕 가려고 하는 게 아빠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별 감동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그 톰 행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Maybe, I think, he did it for me. 아빠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몰라. 그걸 깨달아. 근데 목사님이요. 부활절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 부활절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maybe라는 말 썼는데 목사님 maybe라고 안 쓸 거예요. I believe. 목사님 믿어요. He did it for you. 예수님 여러분들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의미가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뭐가 돼도 그 의미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우리 어린 영으로부터 또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은 강선희 성도님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를 향한 소식임을 믿고 또 그 미래에 펼쳐질 생각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오늘 끌어다가 오늘 나의 삶 속에 맞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다리 뻗어보세요. 다리 옆에 있는 사람 다리 이렇게 눌러보세요.